4월부터 저와 함께 나누어 왔던 전도서 말씀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다루는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특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세계관들을 다루어 보려고 했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도 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다음 세대 사역에 더 집중하여서 해왔던 지난 시간을 넘어서 이제 어른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며 전한 첫 번째 설교 본문들이었습니다. 우리 돌봄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에서 이 주일의 말씀이 이 말씀의 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주중 예배가 없잖아요. 이 시간에 나눠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가운데 이 허무한 세상 속에 의미와 목적을 잃어가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잃어가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이 마음에 부담을 안고 이 주일의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돌봄 가족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전도자가 전한 이 본문도 그러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주신 것들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왔었고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도자의 노년에 이 힘써서 지금 이 전도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구하며 어떻게든 이 지혜의 말이 와 닿기를 바라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시가서답게 많은 비유와 아름다운 표현들, 묘사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는 이 세상의 허무와 그 안에서 잃지 않아야 되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전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전도자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내가 다 살아봤고 다 경험하여 봤더니 다 헛되도다 라고 하며 전하였던 전도자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전하며 우리 세대에 우리가 지금 돌봄 교회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마음 다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지혜의 말씀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과 진실함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전도서를 포함한 지혜자의 말씀,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모두 한 목자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괴간 공부를 시작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무려 1500년이란 기간 동안 40여 명이라는 사람들을 통해 쓰여진 성경이지만 모두가 한 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와 뜻을 하나도 틀림없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들을 담아서 전하여 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목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것 앞에 다른 태도를 자꾸만 가져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칩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픈 것이 바르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갔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여 주실 때 당연히 우리를 꾸짖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또한 잘 박힌 못처럼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리하여 분명하고 날카로워 우리의 영혼을 향해 찔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날선 검으로서의 나를 훅 찌르고 들어오는 그 말씀을 경험해 보셨나요? 나의 삶을 말씀이 어떻게 찌르는지, 어떻게 살려내는지 반드시 경험하는 돌봄의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도자는 아비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 아들아. 얼마나 따뜻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결코 그저 때리는 진리의 그냥 지식의 서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진리로서 깨우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경계를 받으라고 합니다. 조심해라. 주의하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빛을 받으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빛을 가지고 가라. 빛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생명의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계관들,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세계관들이 도처에 도사려서 빛 대신 하나님을 가려내려고 하고 우리의 등불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내려고 하니 경계하라. 주의하라. 아들아. 이 세상이 자꾸만 새로운 거짓말과 논리로 하나님을 지어내려 하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니 그 모든 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아주 피곤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요새 보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던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 오디세이, 그렇죠? 근데 이 감독이 참
제가 배트맨도 좋아했고 다크나이트, 이 CG를 잘 안 쓰고 굉장히 이 주인공의 고뇌와 성장을 잘 다루어내며 어떻게든 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배우의 몰입감을 더 깨우쳐주는 이 감독만의 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는 또 CG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날로그의 끝판왕, 아직도 디지털이 이기지 못하는 최상의 그 화질을 자랑하는 아이맥스로 모든 장면을 찍어낸 유일한 영화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몇 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고리즘을 타서 계속 이 관련된 내용들이 저의 주변에 뜹니다. 그러면 이 감독의 세계관, 감독이 그간 영화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세계관들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내는 많은 유튜브와 쇼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가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기반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수많은 쇼츠들이 뜹니다. 그러면 이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굉장히 큰 축에 있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아이들이 막 환장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시리즈처럼 우리를 이렇게 낚아채갈 수 있는 깊은 세계관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어떤 걸 보니까 요새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이 막 엄청 그 관심을 보여서 뭐 중고 서적이 막 100만 원에 팔리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세계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게 이제 언젠간 식으면 또 다른 것들을 우리는 만나 그 세계관들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고 그 안에서 많이 현혹되기도 하고 그냥 휩쓸려 가기도 하고 이건 아닌데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케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 작은 세계관들을 만나는 것도 이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그 세계관들은 얼마나 다채롭고 또 흥미롭겠습니까? 막 좋아서 막 파고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실증이 나고 아니면 그 길의 끝까지 가봤더니 허무한 결과를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 변화무쌍한 이 유행의 흐름 속에 빠르게 변화하는 것 속에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관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덕스러워 끝까지 그 다양한 것들을 다 겪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관들 속에 답이 있진 않습니다. 전도자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디세이 영화를 보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면 큰일 나요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상식 없는 사람이 되거나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그 길, 하나님으로 기반한 나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자 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방향에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빛을 받으라고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자가 말합니다. 전도서 내내 확인했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허물을 이제 좀 알겠니? 해 아래 뭐가 새롭다고 할 수 있니? 너가 새롭게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새로울 것 같니? 즐거움, 공부, 노력, 수고,
죽음 앞에 다 부질없다는 것을, 그것이 일의 결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 이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밖에 없어. 그 답은 그분께 찾아야 해.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는 직역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 전부 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아느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도구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하여진다라고 전도자가 지금 소리 높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찾아내겠습니까? 세속의 세상 속에 뭔가 누리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이 죽음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막 두려워서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강렬한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우리의 본분일진데,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이것을 지어내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세계관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현혹하려 합니다. 그 세속의 많은 세계관들에서 절대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구 문화를 지배하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들이 너무나 우습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입니다. 인간보다 더합니다. 문란하고 실수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말도 안 됩니다. 인생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물론, 오로지 하나님을 지어내기 위한 세계관입니다. 보이는 것 말고는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절대자 하나님을 만납니까? 인본주의, 우리의 세계,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문학과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 하나님을 배제하여 인간의 높음,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한 교만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걸 누리고 살아가요, 우리도. 그것을 뭐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계관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주의,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선생님도 우습게 여기고 부모도 내 친구보다 못하게 만들고 이 땅의 모든 권위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어떻게 그 세계관이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주의, 인간의 고결함, 내가 얼마나 훌륭한 줄 알아?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실패하여 구원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노력으로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토록 종교적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은 이제 내 뜻 들어줘야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를 땅바닥에 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없애는 이 땅의 모든 세계관들 앞에 우리는 경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돌봄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게 이것이 중요하고 가장 신경이 쓰이고 가장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만 힘이 되는 것이기에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서의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속삭이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돈이 없는 것이 너무 두렵게 만듭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막 불안에 떨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공이 없는 것, 내가 매력이 없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막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내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자꾸만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 길 속에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그것이 안개이고 바람이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 이제 그 쓸데없는 것들, 그 허망한 것들 다 해봤지 않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어. 너의 삶의 의미 어디 있겠어? 너를 만드신 분 안에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부터 성도까지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가정,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를 경외하는 첫걸음이고 주를 따르는 내 삶의 전부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를 부르시는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도전과 훈련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나름대로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따르는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이 나름대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단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름대로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그 거룩을 향해 나의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나를 더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더 그 목적과 의미로 불러주십시오. 그것이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를 향한 생명이 뛰길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 기쁨과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